시편 105편 7절 봅니다. 시편 105편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70페이지 가로 없는 4번 논리가 일관된 성경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논리가 일관된 성경. 지금 우리는 성경신학의 인식의 도구, 즉 성경신학에 있어서 인식 원리 중에 무엇으로 어떠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나, 즉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나. 진리를 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과 상당히 개념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즉 이론의 논리적 진리에 대한 논리적 출발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진리의 인식의 출발점이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뭔가? 바로 그 도구가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 성경의 영감성에 관해서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성경이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정확한 논리가 있는가? 그래서 그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는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거죠. 논리가 흐려져 있으면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횡설수설이라고 했어요. 횡설수설 속에는 우리의 고도의 두뇌를 깨끗하게 정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제가 강조했듯이 사람이란 두뇌가 정돈돼야 살거든요. 두뇌가 흐트러지면 복잡해서 못 살아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두뇌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두뇌만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을 속된 말로 골 때린다 그러죠. 골 때린다. 골 때린다는 말은 복잡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정돈이 안 된다 이거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난 받고 있다, 내가 골 때린다 이 말은.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속된 말, 뚜껑이 열린다 이러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골이, 우리의 두뇌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열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이 난다. 두뇌에 열이 난다. 그러면 두뇌는 차가울수록 두뇌가 좋아집니다. 두뇌가 뜨거워질수록 두뇌는 나빠지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영석하게 키우는 방법은 항상 두뇌를 차갑게 만들어요. 쳐다보에서 얼음주머니 만들어서 덮어 씌운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밖으로부터 냉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에서부터 그 열을 받지 않아, 심장의 열을 받지 않아야, 그래야 그 열이 두뇌로 올라가지를 않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자녀를, 두뇌를 뜨겁게 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울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이의 두뇌를 항상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두뇌를 간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면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논리는 수학적 두뇌와 아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논리적인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성경신학이 진리라면 성경신학의 교재인 성경이 논리가 있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연 정말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일관된 논리가 있어서 그것이 진리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번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논리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주체는 주제. 논리가 일관되다면 주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주제는 항상 따지고 보면 주어와 동사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어와 동사 이게 깨끗하게 빠져나온 다음 나머지 술부라든가 주부라든가 또 보호, 목적어 등등이 다 곁들여져서 하나의 어떤 논리 체계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의 주제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있는 것인가? 일찍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과연 성경의 논리가 무엇인가? 논리가 있다면 이제 주제가 빠져나오는데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간절한 기대, 또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풀려야 되고 또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답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에 놓여 있다. 몰라요.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 아주 보면 이 한 권책 간단하지 않나 해도 이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얇은 종이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얇은 종이에 쓰여진 건데 이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빈틈없는 하나의 논리로 쫙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두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두뇌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원리 가운데 바로 인식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정확한 논리로 연결을 시켜서 단 두 마디 하나님은 여호와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 두 마디로 딱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성경신학에 대한 각종 이론책을 정리하면서도 쇠설하쳐 놀랄 때가 많죠. 와,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 우리들의 손에 붙들렸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는 이 바닷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와 고통을 겪은 자는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17, 18 한참 사춘기 막 넘어서면서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사는 사람.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미간에 다 스트레스를 받은 표징이에요. 이 미간의 이 주름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못 먹어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도대체 천국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나? 나는 왜 성자가 못 되나? 어떻게 하면 죄 없이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끝없이 내 젊은 날을 괴롭히니까 안 괴로울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날 울지 않는 날이 없고 울음 없이 사는 날이 없고 일어나면 답답하니까 울고 울다가 잠들면 또 일어나면 답답하고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걸까? 정말 지옥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나? 하나님이 살아계면 왜 저런 죄인들은 가만히 놔두는가? 나만 죄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죄인들도 많은데 왜 죄인들은 잘 먹고 권세도 없고 왜 이 땅 위에 정말 피비린내나 비참한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이런 것들이 끝없이 내 젊은 날 괴롭혔기 때문에 이것을 찾은 기쁨이라는 건 한없이 뿔 수밖에 없죠. 찾고 나서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정돈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머리가 깨끗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리가 깨끗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온 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머리가 깨끗해지나? 바로 성경신학이라는 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신학의 교재인 성경이 내 머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나? 깨끗하게 정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말은 논리성이 있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계 대형 대형 국회 도서관에, 미국의 큰 국립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내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영국의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내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전부가 다 가정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가정. 이게 거짓 가짜 아니에요. 거짓 가짜. 거짓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학문이 시작해요.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가정 중에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은 제1의지, 제1의지라는 말을 해요. 어떤 이 모든 우주 세계에는 어떤 제1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거 것이다. 것이다. 이건 확정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어떤 제1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제1원인. 제1원인이라는 말도 써요. 제1원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논리를 그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어떤 학문이.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확정이 아니에요. 의문으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 자체도 의문으로 끝나요. 이걸 가지고 내 머리가 정돈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가 이걸로 정돈이 되겠느냐. 인간의 두뇌가 이걸로 깨끗해지겠느냐 이 말이죠. 안 깨끗해지죠. 계속해서 고민이 오고 계속해서 또 생각이 연이어지고 해답이 없으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확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 더 때문에 이다. 확정이죠. 여기서 확정이니까 이래서 이것은 여기서 출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의문이 아니라 완전한 답으로 끝난다. 이런 학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론도 없어요. 이런 학문도 없고.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은 내가 말하잖아도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몇 달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쉽게 자기가 느끼는 거지만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아직 생각을 못하네. 그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두뇌가 지금 정돈이 되져간다 그 말이에요. 두뇌가 정돈이 되져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확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인간은, 자, 이렇고, 인간은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살아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이론이 그렇게 빠져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지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 이 사실로 떨어지나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러니까 이게 이론 아니에요. 이론. 이론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다. 그럼 이론이 역사적 사실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확실하죠. 출발이 확정이 되니까 결론도 확실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세계도 없어요. 톨스토이 인생 독본도 이거 없어요. 논어나 사서삼경도 이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논리가 일관된 성경입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자, 밑에서부터 70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만일의 경우 신구약 성경이 일관된 논리가 없는 잡다한 내용의 편집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절대 진리체계인 성경신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의 원천이 신구약 성경인데 일관된 논리체계가 없는 원천에서 절대 진리로서 성경신학의 논리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논리가 없는 성경에서 분명한 논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된 논리가 없다면 성경신학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우선 존재하다는 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나.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이래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론이 그대로 사실화되니까. 다윗으로 왕가가 지속된다고 하면 진짜 다윗 왕가가 계속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나라 그대로 이루어졌고, 야온다더니만 메시아 오셨고, 유대인들 만방에 흩어놓으셨고, 다시 모은다더니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저는 1900년대에 태어난 행복을 잊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1800년대에 태어나서 죽었다면 이런 확신감에게 있을 수 있을까? 왜? 70년만 포로됐다가 돌아오는 것은 우리나라도 30년 만에 나라 되찾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조금 우리보다도 한 배 정도 기간이 길구나. 한 70년 동안 나라였다가 되찾을 수도 있지. 하지만 2000년 세월 나라 잃고 완전히 다 파괴됐다가 그 민족이 다시 소생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유대인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힘으로 완전히 세계 다 거머쥐고, 은행과 과학계, 정치계, 유대인들이 걷어잡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조그만밖에 안 해도, 땅덩어리는 자금만 해도 이 머리가 유대인들의 머리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그래서 날 하나님께서 1900년대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실제 역사적 현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갖게 하신 거, 이것이 더 큰 복이 어디죠? 엄청난 복 아니에요?
우리 1800년대에 내가 태어나서 죽었으면 이거 못 봤어요. 1800년은 고사하고 그래도 1940년 이전에 내가 죽어버렸으면 유대민족 다시 모아진 것,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모아서 그들이 민족가를 이루는 것, 내 눈으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만큼 이렇게 확신이 있겠는가? 물론 전에도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서 확신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이론대로 내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21세기 역사 현장에서 내 눈으로, 내 피부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여러분은 그 행복을 느끼실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1900년대에 태어나게 하실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시면은 어디 나를 1900년대에 태어나게 했나. 20세기에 나를 왜 하필이면 태어나게 했나. 그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 진리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어쩌다 20세기에 태어났나. 태어났으니까 눈으로 보죠.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실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가정적인 제1의지라든가 가정적인 제1원인이라든가 이런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론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원인과 확정된 의지에 의해서 거기로부터 논리가 전개가 되니까 확정된 해답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확인되는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확인되는 만큼. 자, 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러면 성경의 일관된 논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으로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로가 논리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론적 논리 언약 아시고 이게 언약이죠. 이건 언약. 이건 성취예요. 성경이 전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이론이 사실화되는 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칼막스의 경제이론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20세기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칼막스의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인간을 지성세계를 얼마나 휘어잡았는지 완전히 세계의 반틈이 빨간불로 확 들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은 다 허상이었어요. 현실화되질 수 없는 허상이에요. 김정일이가 여전히 그 허상을 붙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론이 좋으면 뭐예요? 사실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론이 사실화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역사적 사실로 되어지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하나 존재한다. 확정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론과 사고 체계를 잡아가서 마지막 확인된 확정된 해답을 얻고 사는 우리 속 시원하잖아요. 속 시원하고 통쾌하다 그 말이죠. 그래야 살아요. 사람은 통쾌해야 살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배고프면 밥 먹으면 사는 건가요? 그렇다면 동물이죠. 동물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살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통쾌해야 살아요. 머리가 시원해야 살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냥 먹다 죽는 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죠. 먹다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자녀들 낳고 살다 죽는 건 그냥 동물이지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바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약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약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2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 72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뒷부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성경 내용 요약이 가능하다. 얼마나 이 방대한 성경이, 이 방대한 성경 단말이 하나의 주제로 딱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냐? 무엇은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이러고 이렇고 이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간결한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론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이론 체계에 대한 마지막 결론도 확정된 결론, 움직일 수 없는, 변함없는 확정된 객관적 결론으로 딱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힘이 나잖아요. 인간이 그래야 힘이 나죠. 일이 돼야. 여러분 다리를 건너가는데, 야, 이 성수대기가 잘 잤을까? 차를 몰고 가. 성수대기 지난번 꽉 주저앉았는데 이것도 주저앉는 거 아니냐 하면 조마조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큰 트레일러가 막 지나가요. 그런데도 다리가 끄떡없는 거야. 그때 마음의 안정이 오잖아요. 너무 확신하니까 안 무너진다. 이 확신이 오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슴 확 펴고, 두근거릴 것도 없고 주저갈 것도 없이 확 악셀에다 밟으면서 질주할 수 있잖아요.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확이 돼야. 그 다음 73페이지 제3절, 인식 주체로서의 중생한 이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난 내용의 성경을 어떻게 아무나 할 수가 있나? 아무나 알 거 그러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오셨다 가신 이후 20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도 묘연한 상태에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론들만 난무하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이론도 난무한 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재 와서 기껏해야 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전체의 논리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 구약학자 가운데 시편을 연구한 학자, 요즘 최근 독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시편을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아온 자가 세미나를 여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 뭐 42편이든가 뭐 안에 그 중에 한 편을 세적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시편 전체의 논리는 전혀 감도 없고요. 그 전체 150편의 시편 가운데 40몇 편이 관한 단 한 편을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가 이 말이죠. 그러면 알만하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엄청난 보화를 안고 있나를 실제 이 신학생을 실제 그보다 보아야, 와, 이거 소중하구나 하고 자꾸 거머쥐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냥, 왜 그 전에 왜 뭔 영화입니까? 무슨 영화인데 흑인 아이가 막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돈 필요 없잖아요. 돈 종이 쪽지지요. 종이가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쓸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냥 살면서 변소에 가서도 그냥 적당히 손으로 해치우니까 돈도 그거 화장지로도 쓸모가 없어요. 또 돈 화장지로 쓰면 잘 안 되잖아요. 따가지 되잖아.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그냥 휘휘휘 난리죠. 그러면 보면 뭔가 생각이 생각이 안 나요? 야, 저거 완전히 우리가 이상한 것에 미쳐서 산다. 우리 돈에 미쳐 살잖아요. 실상. 전부 돈에 미쳐 살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 보니까 허 웃으면 돈 다 날려. 막 만원권이나 수표 막 다 공중에다 담아. 필요 없으니까. 암만 출연료를 많이 받으면 뭐예요? 자기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모르면 소중한 것이 소중한 줄 모르면 다 버리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 그 돈 받아다가 스위스 은행에다가 딱 예치해 놓고 벌거벗지 말고 뉴욕 중심 시가지에 가서 최신 유행하는 오담 양복함을 싹 해서 내이 겉옷 딱 하고 멋있는 저택 하나 미국에다 사놓고 하와이에다가 또 별장 하나 사놓고 그러면서 또 유람선 하나 딱 마련해서 그렇게 좀 호화찬란하게 살 수 있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머리.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소중한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소중한 걸 소중한 만큼 못 느낀다 그 말이죠. 아니 여기서 지금 목사 배출할 일 있어요? 장안중앙교에서 목사 배출할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꾸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를 이 시간에도 이 나른한 오후 시간 왜 딱딱한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한 걸 주었나. 20세기에 태어난 행복을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나는 그거 알고 사는데 나 이래서 행복하다. 20세기에 하나님 날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같이 행복하겠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내 월급 몇 푼 올라가는 건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내가 회사에서 좀 승진하는 건 신바람이 나고 축제 분위기가 열리죠. 20세기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강감무소식이 된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무식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다가 없어요. 완전히 이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아무나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식의 주체로서의 중생한 이성.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만이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다음으로 중학군대 보시면 일반적으로 진리인식의 기관을 가리켜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이 뭡니까? 진리인식의 기관. 우리가 진리를 어디로 인식하는가? 이성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인식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이성기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오감 통해 접수한 정보나 이미 접수된 정보들로 하여금 사유하는 자료들에 대한 고 그름과 좋고 싫은 것을 판단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인식에 대한 순서입니다. 참 재미난 부분들인데 우리의 이성이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오감을 통해서 눈, 귀, 코, 입, 또 체고, 체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계속 책을 봐도 눈으로 지금 정보가 뇌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입수되는 정보와 과거에 살면서 입수해 놓은 보관해 놓은 정보들 그것들을 전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전개하면서 이건 옳다, 그르다, 바르다, 삐뚤어졌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정리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로 인식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 기능이 정말 성경을 그대로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기능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은 보편적인 것. 눈으로 보이면 있다고 하고 눈으로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죠. 예를 들면 20세기에 태어난 이 행복과 지금 몇억 대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비교하라. 그러면 20세기에 태어난 그 행복은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몇억 대 나가는 저택은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몇억 대 나가는 저택을 마련하는 기쁨은 엄청난데 20세기에 내가 태어난 기쁨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진리를 못 깨닫는 거죠. 진리를 진리대로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이성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한 이성이라야 진리인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히 사유과정, 사고하는 과정, 사유과정 곧 사고에서 이추하는 추론하는 그런 과정은 인간의 영혼이 시공이나 현상과 같은 본유관념들을 기구로 하여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을 두뇌 속에 받아 저장을 해서 그걸로 우리는 이성적 기능 발휘를 통하여 진리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부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런 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 아주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도 이여전도 연합회 세미나를 했지만 또 사모님들 세미나도 하고 했지만은 사모님들이 두 번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단마디 답을 내려요. 결국은 배워야 되겠군요.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은 진리인식에 있어요. 진리를 배우는 데서만 해결이 돼요. 그 위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인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뭘로? 내 목적 달성이 되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이거예요. 어저께 며칠 전에 아이들이 날 들어 아버지 이건 한번 아버지 읽어봐요. 아빠가 꼭 읽어봐야 된대. 나 바쁘니까 읽지 말고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인간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 인간들이 욕구하는 바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행복지수 하고 이제 뭡니까 욕구에 대한 지수 분우 그다음 성취지수 이거 하면 그냥 행복지수가 나온다 이거죠. 행복지수가 나오는데 인간의 욕구가 무한대라 그 말이에요. 무한대분의 성취지수 그건 언제나 제로 아니에요. 무한대분의 성취가 100이든 1000이든 무한대분의 100, 1000만, 10만 다 제로로 떨어진다. 이게 제로. 행복지수 이걸 무한대분의 성취지수.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그럼 무한대한 욕구분의 지수를 따져보면 결국 제로라 이 말이에요. 행복지수는 제로다. 그것이 경제학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따라나 경제 잘 보냈다 그런 생각 했는데 경제 이론의 모순, 함정 우리는 거기에 달려 지금 사는 거예요. 거기 해보았댔자 다 허무하고 다 허전하고 다 땡하는 거 솔로몬이 예언했잖아요.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질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고 사는 얘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살아가기 위한 수단. 배고플 때 먹기 위한 것. 추울 때 입기 위한 것. 바람 불 때 바람 받기 위한 것. 그거밖에 더 있어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되지. 수학적 계산으로 나오잖아요. 수학적 계산. 그래서 인간의 이런 타락된 이성 기능으로는 진리를 진리로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우선 그 밑에 1번 보면 전통신학의 견해. 전통신학에서는 중생한 이성에 대한 뭐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나. 일반 학문에 있어서 진리 인식의 제가 되는 인간의 이성이 신학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신학에 있어서는 일반 학문과는 달리 인식의 주체를 따로 가지는 것인가. 일반 학문에서는 인식 주체라 누가 인식하는가? 인간의 이성이 인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신학, 이 참 종교적인 신학, 이 진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 단순한 이성이 진리 인식이 가능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혹자들은 넘어서 74페이지 위에 이러한 혹자들은 신학에 있어서도 여기까지나 인식의 주체는 이성이라고 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신학에 있어서 인식의 주체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모든 신학이나 철학이 모두가 다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제1의지자인 하나님이 제1원인자인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가정으로부터 왜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존재한다는 확인이 안 되니까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한데 이성으로 한다면 가정은 안 믿어지잖아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정말 있을까? 아무래도 안 믿어지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 이건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을 내세워요.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소위 이제 성경대로 믿고 한다는 이 보수주의 학상 신앙이다. 무조건 있다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있고 그냥 믿고 시작하라 이 말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맹신으로부터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맹신으로부터 출발하라. 어느 놈의 진리 추구를 하는 사람이 맹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확정은 확실 낳잖아요. 확신에서부터 출발하지. 맹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줄바꿈대 보면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주장들은 모두가 그럴듯한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인식의 주체는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다 문제이죠. 신앙도 이제 말한 대로 저 엉터리 신앙이에요. 자, 7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인식의 주체를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역시 정말 맹시해요. 저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77페이지 그래서 세 번째 줄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주체를 신앙한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신앙하는 이성. 이것도 엉터리죠. 우리가 얼른 들으면 신앙하는 이성 이 둘을 보탠 거예요. 그냥 이성 말고 신앙하는 이성. 이게 얼마나 보수입니까? 이성으로 확정이 안 된 것을 믿는 건 맹신인데 맹신하는 이성? 그거나 그냥 이성 빼놓고 맹신하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말만 하는 거지. 이성 자체로 확인이 안 된다. 그냥 믿는 이성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쏘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성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맹신이다. 어차피 신앙하는 이 사람들도 맹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진리 추구를 맹신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것을 신앙을 이성보다 앞세운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만은 별것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맹신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7페이지 두 번째 바로 성경신학의 견해는 어떠한가. 우리의 견해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오후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도화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세기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 항상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 엄청난 진리의 보화를 덩치채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늘 감동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